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냥 성령을 체험한 예수를 만난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울의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울의 회심 장면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실 때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나 주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는 무엇으로 만나 주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만나 줬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사도 바울의 간식거리 아닙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이적을 행했다 간식거리 아니에요. 사울은 왜 스데반이 죽어야 될 놈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그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랬어요. 순교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임종 때에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거는 십계명의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예수라고는 다른 신을 지금 말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4계명까지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여라. 10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저놈은 돌로 쳐 죽여라. 그거였고 열정이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마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 외에 야훼 하나님 외에 예수라고 하는 다른 신을 주장하는 저런 이단 아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원정 나와서 다메섹은 이방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나라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공문이 힘을 쓸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겠다고 지금 달려 들어온 겁니다. 열정이 대단한 거지요.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중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열정. 기독교, 복음의 진리, 복음이라는 건 몰라요. 하지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서 사람의 목숨을 취해서라도 이 진리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근데 거기에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건 돌로 쳐 죽여줘야 된다 라고 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잡아가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근데 다메섹 가까이 올 때 그에게 1절에 말하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이방 나라 땅에 신학국의 회당들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도를, 예수라는 도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예루살렘에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공문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잡아갈 일행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라 이랬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확 임해서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는 땅에 모두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람 사울 혼자. 빛이 둘러 젖혀서 모두가 꼬꾸라진 것은 함께 간 일행 전부다.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영광을 그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경천동지할 얘기예요. 스데반은 우리 신앙의 기독교 입장에서는 순교자지만은 유대계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한, 물론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면서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이 자신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 밑에 손자라고 너희들 믿고 있는데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의문을 던졌지만은 그게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이시고 다윗의 주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안 가 있는. 근데 스데반 외국에서 살다 와서인지
자유로움도 있고 그가 죽음 앞에서 봉급도 있고 하니 담대하게 외치기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에게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고 팩트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거는 이단의 얘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죽이기로 결의한 그 사울의 중심 안에 다른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을 뛰어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 만나. 빛이 확 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극치. 하나님은 편재하셔요? 어디에나 계셔요? 그런데 편재하신 하나님이 임재,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편재가 이게 농도가 확 깊이 나타날 때 그건 임재 또는 영광이라 합니다. 영광이 확 임하는데 빛이 확 임하니까 그 임재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사람들이 다 꼬그라집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는데 선명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집니다. 그의 몸에는 눈에 빛이 생기면서 빛 앞에 확 이럴 때 그냥 보면 죽어버려요. 영광의 빛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콘택트 렌즈, 안경을 끼워주듯이 눈에 끝풀이 생겨서 그 보는 순간에 그냥 눈에 끝풀 생기면서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기를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딱 끝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다들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오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편재가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농밀한 임재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임재가 깊어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을 기르면 회개가 뻥 터져서 그냥 그의 마음의 갈급함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같이 쏟아지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의 임재를 만나고 그가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눈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윗에게 들어가서 맨날 며칠 동안 시간 보냈는데 사흘 동안이라 했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보지 못하는데 그가 결단한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편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평생 눈먼 채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테고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던 그 모든 진리들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요. 내가 믿던 게 뭐야? 예수는 또 누구야?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할 때 봤던 게 진짜였단 말이야. 진짜라면은 모세가 전한 율법은 또 뭐야? 하면서 이 충돌하고 그가 가치가 충돌하고 그냥 부딪히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시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금식하며 겸비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겸비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당신의 제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하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믿음의 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변재합니다. 이곳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심지어 절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현재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강한 임재로 덮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질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담메색에서 사도 바울을 깊이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이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먼저 주를 섬기는 저와 우리 당회원들을 깊이 만나 주셔서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안에 성령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고 또 수술을 하고서 다음 수술 텀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세워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의 모두가 예수 믿는 믿음의 도에 들어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평강이 운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몸된 교회에 연만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이 안에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는 예수로 사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는데 아버지 어린 영혼들 속에 생명으로 살아내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